할렐루야. 예, 수요일 날 말씀 어떻게 전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 성경이 주일 날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 이상은 주일 날 말씀을 수요일 날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매일 성경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00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 5절밖에 안 돼서 쭉 읽으면서 생각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적인 예배가 우리 한국의 제일 중요한 트렌드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있죠. 그때는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서 있고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가대가 먼저 탁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쫙 하죠. 근데 그때 기억나신 게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중간에서 성경책 들고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이제 가르쳐서 뭐냐면 임내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게 그 한국의 전체적인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걸 다 따라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쫙 중간에 들어오시고 성가대에서 뭐 임내송을 하고 이제 요게 이제 뭘 모티브로 삼았냐면 사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크게 세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 있고 그다음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꼭 예루살렘에 다 와서 모두가 올 수 없으면 최소한 남자 대표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었었는데 그러면은 남에서부터 북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순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 제물을 들고 나오겠죠. 그랬었을 때 그 나오는 모든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나가는 그 장면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그림이냐면 이런 거였을 텐데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의 거리에 순례자들이 각각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을 들고 그 나아가는 그 장면 한마디로 입당 입내하는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딱 기억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마디로 예배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임내송 그리고 행진 시편 뭐 이런 임내 찬양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지만 예배라는 코드를 가지고 오늘 100편을 읽게 되면은 시인이 이 짧은 5절의 시 안에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길게 말씀을 전할 건 아니고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시인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의 마음속에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시인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했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예배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엎드리다, 구부리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존경의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하는 대상, 절하는 대상,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종의 마음도 나올 수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존경의 마음도 나올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안다, 나의 창조주인 줄 안다, 그리고 나의 소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인 줄 안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배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의 지식일까 했었을 때, 알지어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알다라는 말,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이거는 전적인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동원되고 우리의 모든 지식적인 기반이 동원된 그런 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경험하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누구누구를 관계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에 대해서 야다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MBTI가 뭐야, 그 사람은 무슨 혈액형이 뭐야, 어디서 살아, 이런 정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이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생겨나오는 이런 알미인데요. 통전적 알미인데,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창조주, 주인, 왕, 목자이신 분이라는 걸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알아야 예배를 한다. 왜 알미 먼저가 돼야 될까? 알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했었을 때,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앞에 제물 갖다 바치는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때려치라는 소린가요? 그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긍휼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가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대상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예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나무, 그렇죠? 나무가 말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돌 못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갖다가 뭐 갖다 붓고 바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대상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그것에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우상숭배하시는 분들은 이 대상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줄지는 관심이 없어요. 단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얘가 나한테 뭘 줄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들면 관계도 없고 암도 없고, 그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느냐? 호세아서에 이르기를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삶을 개판으로 살고, 예배를 드렸지만 또 우상숭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인격적인 만남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안 혼나고 비도 내리고 풍작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소위 말해서 복 위에서 예배하고 복 위에서 복복거리는 그런 신앙의 함정을 보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삶에 흥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서 만남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시인이 바라봤던 첫 번째의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본 구절이죠. 이런 식의 시편은 진짜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시껄렁한 소위 말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시구들을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시인들이 이렇게 적고 있을까? 이거는 단순한 식구가 아니라 여기에 자기의 뭐가 담긴 거예요. 그 담긴 건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감정적인 모든 것들과 자기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운들이 담겨있는 진짜 고백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운 찬송 부른다, 기쁨으로 나아간다,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조금 번역이 좀 밋밋해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은 이 번역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지금 보면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소리 질러라 이겁니다. 요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연 때 하죠. 소리 질러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 질러 이거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환호성을 울리면서 또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냐면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떼창을 부르면서 한마디로 지금 감정적으로 거의 하이퍼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감격, 와, 내가 뭐 어쩔 줄 모르는 이 감격을 느껴본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몇 번이나 되나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우리 유스 애들을 이제 데리고 청소년들 애들 데리고 매 연마다 여름에 이제 리트리트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는 거죠. 이제 가면 이제 거기에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KPC라고 그러는데 장로교 한인 장로교 애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 이제 합쳐놓으면 한 500명 정도 모여요. 500명. 그럼 이제 거기 막 찬양팀도 있고 선배들이 와서 이제 막 스텝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육자들은 같은 방을 써요. 같은 방. 근데 그때 같은 방을 쓸 때 저하고 같은 방에 배정됐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내가 2번을 같이 썼는데 이름이 존이었고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나보다 한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약이라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나약이 뭐냐면 A.B. 심슨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나사렛 신학교 쪽 계통인데 거기에 이제 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님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막 1.5세라 말이 좀 삐딱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어도 안 되는 한국어 막 이렇게 섞어서 막 하는데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친해지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 이렇게 해갖고 230대 1인가요? 나 기억도 안 나네. 230대 1이었던 것 같은데 해갖고 붙어갖고 내가 왔어. 왔더니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냐고 그러는데 자기는 찬양을 하면 이게 막 방방거리고 이게 막 이게 헐빛이 온대. 헐빛이. 그래서 이게 막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진짜
예배 드릴 때 찬양 보니까 애들보다 더 방방 뛰는 게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예, 잔이에요, 잔. 그래서 좀 너무, 그래서 저분이 무슨 조울증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이분이 1.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겨울에 왔대요. 중학교 넘어갈 때 왔는데 적응이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뉴욕에 이제 뉴저지나 뉴욕 쪽은 좀 소위 말해서 좀 각박하신 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의 일을 그냥 매주 합니다. 엄마들 아빠들이 애들 교육시키러 갔다가 애들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느라. 근데 이 친구들이 가서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려다가 결국은 이제 거의 방치되는 수준까지 갔나 봐요. 그랬는데 방치되면 이제 나타나는 게 뉴욕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합니다. 학교 들어갈 때 뭘 하냐면 총기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 갈 때 절대로 혼자 안 보냅니다. 가디언이나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가서 화장실을 따라갑니다. 미국은 그래요. 모든 친구들을. 뉴욕이. 왜냐하면은 조그만 애들이 약을 팔아요.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 총기를 들고 다닙니다. 거기도 조그만 애들끼리 갱이 있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애들도 갱이 있어요. 네.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뉴욕은 좀 험해요. 그랬는데 그 친구도 이제 학교 다니다가 소위 말해서 마약하고 나쁜 애들하고 놀고 K갱들하고 이제 같이 놀고 이랬어요. 마약을 어릴 때부터 접하기 시작하면 아시죠? 이게 맛이 가요. 이게 맛이 가는데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 변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느 날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막 끌어오르더래요. 그래서 막 방방 뛰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전사님, 얘기했더니 마약한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가능한가 봐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자기는 찬양할 때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자면서 제가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소위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즐겁고 이런 시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 즐거워하는 척은 많이 했거든요. 기뻐하는 척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고 똥 씹은 표정하고 있으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안에 있는 그 메마름이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면 오늘 시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면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기뻐해야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면 당연히 즐거워야 되는 게 뻔한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자였던 다윗이라는 사람,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의 시를 읽어보면 그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시편 51편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를 엄청 짓고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엉망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상한 모습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애원하는 이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에서 자기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하면서 그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힘이 많고 그 사람이 옛날보다 가진 게 더 많은데도 왜 기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느냐?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감격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서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 예배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 자원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중 의미예요. 자원한다는 말도 되지만 이게요, 고결하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배의 중심을 보시죠. 예배의 중심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 소, 양 이런 거 안 받으시잖아요. 뭐 좋아하시도 않았어요, 사실 옛날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의 예배의 중심, 찾으시는 그 중심은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고, 그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고결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는 왜 이렇게 식상해졌을까? 우리의 예배는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을까? 우리의 예배는 왜 이렇게 자꾸 밋밋해지고 메말라질까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이제 박성민 목사가 옛날보다는 하도 이제 뭐 설교를 9년을 넘게 했으니까 막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뭐 많이 바꾸긴 했지만 그거 1년 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지금 뭐 어웨이크 예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한 1년 지나면 또 밋밋해질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근데 그런 형식 말고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린 게 몇 번이나 되세요, 최근에? 그냥 종 땡치면 오늘 와야지. 또 마침 또 문자도 제가 오늘 보냈잖아요. 안 가긴 좀 그래. 또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뭐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서, 그죠? 억지로, 의무적으로. 사실 이것부터 먼저 식상함이 깔려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예배자가, 죄송해요, 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면, 예배를 너무 많이 인도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셨겠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됐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반에 그때 막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냥 지나쳤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딱 6개월 갔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또 자원하는 심령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직분인이 이렇게 깊을수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마찬가지고요. 뭔가 억지로가 시작이 되고 의무적이 시작이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자에겐 시인에게 그 마음을 물으시는 거죠. 정말 예배드리고 싶니? 우리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이유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뭘 갖다가 붙이고 최고의 무엇을 갖다가 더한다 해도 이미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속에서 시인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알아야 예배를 한다. 기뻐해야 기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어떤 뜻일까? 우리 함께 100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보세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그래서 이 예배의 처음과 시작의 모든 과정들을 감사라고 지금 시인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그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잘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준비해서 잘한 건 아니고요. 잘 준비한 날은 망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서 정말 잘 이렇게 뭔가 맞아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제 가면 이제 표정이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은 주일과 어떤 날 목사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찬양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몸도 안 좋아. 그래서 그냥 별로야. 그냥. 그리고 그냥 그냥 오늘 하루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러고 간 나라고, 그 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면 금요일 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을 많이 관찰해 봤는데, 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월, 화 다 좋습니다. 수 이상해져요. 목 이상해져요. 금 완전 이상해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이런 날 보죠. 그러면 그래도 월요일 그냥, 화요일 그냥, 수요일 그냥, 목요일 이상해져요. 금요일 완전 이상해져요. 금요일 되면 어차피 똑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왜 이렇게 되느냐? 예배는 단순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곧 예배라는 말은 예배를 주일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한 주를 잘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잘 만나야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이제 서로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붐업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예배라는 것인데, 삶의 예배죠. 그러면 그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예배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를 힘입어 산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 위에서 산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힘입어 산다,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바울은 얘기하길, 모든 말에나 모든 일에나 모든 시간에나 모든 공간에나 모든 삶의 순간에 감사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후에 주님 앞에서 우리 모였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감사의 예배예요. 그러면 감사의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성을 가진 우리는 불평, 불만의 길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감사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감사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가리켜서 이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태도요, 감사는 삶의 의지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은 3요소예요. 알다, 지죠, 기뻐한다, 감정이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한다. 이게 우리 삶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라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뭐 그건 알겠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뭐 감사를 하든지, 예. 뭐 가면 또 똑같고 뭐 별로 달라진 거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찬수 목사님 이 책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목사는 슬럼프 있으면 안 됩니까? 슬럼프가 있어요. 예, 뭐 말씀 맨날 본다고 슬럼프 안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근데 이찬수 목사님도 한때 되게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저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아, 요즘에 좀 어려우신 거보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이분도 이제 슬럼프가 좀 깊게 왔나 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게 의외인데 우리는 보통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일단 뭘 해야 되죠? 쉬고 싶죠. 그렇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는 거 좋죠. 그럼 쉴 때 그냥 쉬면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어디에? 놀러 가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슬럼프가 오면은 어디 놀러 가서 쉬고, 그러면 쉬고 놀고 거기서 가서 즐기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막 확 회복돼갖고, 야 이번 주 예배가 기대되는 걸, 나 이번 주 설교 나가서 어떻게 찢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슬럼프나 그런 어려움을 이기는 그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의 감사였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던데 원래 커피를 안 드셨대요, 이분이. 근데 막 좀 슬럼프가 오면서 커피를 다시 갈아 먹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커피를 갈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커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감사하는 커피를 드셨대요. 의지적으로. 또 어떤 날은 등산을 하셨대요. 제가 요즘에 손가락 부러진 다음에 등산 못하는데 등산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산에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상의 감사를 다시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삶에 벌어졌는데 자기 안에 메말랐던 심령에 뭔가 고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바로 예배의 기쁨인 거죠.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얘다 받아라, 막 축복 확 받으면 여러분 막 그날부터 막 회복이 바로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진짜 아니에요. 태도가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오늘 이찬수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의 길을 만들고 계속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어떻게든지 삐딱해지고 어떻게든지 불평불만을 찾는 게 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예배의 끝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예.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나도.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명절은 좀 감사를 억지로라도 좀 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주시고 우리 아내 살아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형제 자매 좀 축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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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로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 지혜현이 말처럼 25명이 넘었거든요.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해야 영혼이 삽니다. 예배는 아는 자의 것이고 기뻐하는 자의 것이고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